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벙어리 설교.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서는 초반에 이제 에스겔 선지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심판, 유다의 심판을 쭉 얘기해요. 맨 끝에 가서는 회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회복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이 있지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이거는 올바른 길이에요. 똑바른 길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에 도저히 못 미치는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성이에요.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바라보면은 동산 같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로 삼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왕은 대왕이지만은 왕비도 많고 첩도 있었는데 시녀들도 있고, 술람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농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여인입니다. 그건 이제 처녀죠. 오빠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아부잡잡고 손이 거칠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 눈이 딱 꽂힌 거야. 너무너무 예쁘다. 내 집에 왕비도 있고 첩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쁜 여성이 없다. 그거를 바로 말한 데가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하여튼 술람 여인을 딱 보더니 이 세상 여인 중에 네가 최고다. 6장 4절에 보면 아가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뻐. 디르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따라 예루살렘같이 곱고,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 그랬어요. 예루살렘처럼 얼마나 아름다우냐. 술람 여인을 보는 솔로몬이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이게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 안 됐어요. 나중에 더 많아집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따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술람 여인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까무잡잡하고 손도 거칠고 보잘것없고 옷도 허술하고 오죽하면요, 술람이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러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유목민들이요, 그 수양에, 검은 수양에 가죽을 갖다가 씌웁니다. 그럼 털이 이제 보면은 비바람에 날고 이러면은 거무스름하면서 참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게달의 장막 같으나 내가 볼 때는 네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너는 예루살렘처럼 곱다, 예루살렘처럼 최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 가운데 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큰 소리 따라해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술람미 여인같이 사랑하신다. 세상에 네가 제일 이쁘다. 너같이 이쁜 사람 없어.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어. 어디가 더 큰 게 없어.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애기 자식 볼 때는요, 다른 애기 필요 없어. 내 아기가 최고야. 내 아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왜 심판이 다가오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예언을 하게 할 때 첫 번째 벙어리 설교는 뭐죠? 벙어리 설교라는 건요, 무언의 행진입니다. 말 안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왼쪽으로 390일을 돌아놓으라. 그 죄를 감당하라.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돌아놓아서 유다의 죄를 감당하라.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 아닙니까? 두 나라의 죄를 네가 다 감당해라.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죄를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어느 교구 성도님들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가 돌아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분이 다녀왔대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잘못하면 공산화 되면 안 되잖아요. 망한 다음에 그때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 가서 돌아놓겠다고 갔다 다녀오셨대. 헌금 봉투에도 어떤 분이 썼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축복해서 주여 잘 갖다 놓아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애국심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벙어리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깎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버리듯 다 밀어버리리라. 원래는요, 어떤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야, 이 바벨론의 이 압박이, 포위가 완전 옥새작자는 거거든요. 이건 뭐 포로 생활 만약 한다 해도 1, 2년이면 다 끝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예레미야 통해서도 아니다. 그럼 70년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1절 2절에 왜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버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절 2절 다 함께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같은 인생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머리털,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귀해요. 떠나가면은 세상에 머리털만큼 물론 가발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발사처럼 칼을 가지고 와, 삭도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털을 다 밀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머리들을 다 길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나실인들은요, 머리를 평생을 깎질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내려요. 예수님도 여기까지 내려오죠. 어떤 사람 이만큼, 여자보다 더 길어. 나실인들은 또 수염도 길러야 돼요. 저희 이제 이 아들 목사가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선교관이 한 2년 됐을까 수염을, 코수염을 길러가지고 왔더라고. 별로 수염도 많이 안 나는 사람인데 길러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수염을 깎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장가 간 사람은 수염을 길러야 알아준대. 수염 없으면 장가 안 간 줄 안대. 그래서 항상 코털 붙이고 다니더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보면 선지자들도 수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수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수염과 머리털 딱 보아 선지자도 알아야 돼.
이거를 칼로 싹 밀어버려. 아니 민대의 머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수염도 싹 깎아버리니까는 갑자기 달걀 모양 애기처럼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에스겔 손자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왜 무슨 조화냐 세상 말로 말이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그 머리털 깎은 다음에 버리질 않았어요.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3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의 날에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따라하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은 머리카락만도 못하다. 하나님께 떨어져 버리면 머리카락만도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위대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면은 저 땅바닥에 버려지는 아무 쓸모없는 머리카락만도 못하다. 그것을 우리 깨닫고, 그 예루살렘이지만은요, 예루살렘 그렇게 귀하지만은 죄를 지으니까 싹 밀어버리듯이 하나님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심판의 날에 3등분으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3분의 1을 가지고서는 성 안에서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3분의 1은 가지고 나가서 성 밖을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머리칼을 갖다가 칼로 갖다가 탁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3분의 1은 들어가지고 사방으로 그냥 확 흩날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까지 내가 딱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내가 베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죠? 예. 이발사의 면도 칼처럼 날선 칼로 내 머리와 수염을 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어 가지고 포위가 끝나는 날,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가 끝나면요 기습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을 돌면서 칼로 짓이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 내가 칼을 빼들고 그것을 뒤쳐주리라.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른다고 말했죠. 이건 뭔지 압니까? 옥새 작전을 이 바벨론 군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이 못 들어와요. 나갈 수도 없어요. 뭐 사올 수도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 기근. 그 다음에 사람이 기근이 있고 죽겨 시체까지 있으면은요 거기에 이제 연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병. 그래서 기근과 연병과 또 화재가 나가지고 성 안에서 막 불사라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3분의 1은 성 밖을 돌면서 칼로 짓는다고 말했죠. 적군들이 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나중에 다 흩어져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세상의 적군들에게 독한 마음을 줘가지고 끝까지 따라와 다 죽이게 만드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던 성, 술람의 여인처럼 그렇게 고운 성, 아름다운 성이 그렇게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루살렘만은 못하지만 1200만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루살렘도 흩어버린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안 흩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이제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잘랐잖아요.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조그마한 머리카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또 주워 담아가지고 옷자락 두루마리 속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3절 4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조금 모아놨다가 그 중에 얼마를 갖다가 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 죽이질 않아요. 항상 남은 자를 둬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의인을 남기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씨앗을 남겨야 돼요. 종자 씨앗. 여러분 종자 씨앗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도 종자 씨앗처럼 딱 뿌리를 내리고 남은 자가 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 갖다 일부를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또 불이 나와가지고 또 멸망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따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누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왜 대적하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여기까지 합시다. 이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잖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학생들이 벌을 받는다. 또 나라의 벌을 받는다. 이유가 있어야 벌을 받죠. 이유 없는 사람은 무혐의가 돼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그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도시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예요. 세상보다 더 많이 짓고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주의 규례를 거스르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삼등분도로 해가지고 막 성 안에 불사르고 칼로 질리고 사방으로 날리고 쫓아가고 얼마 남은 것도 또 던지면 불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불살르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미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도시 모든 나라들이 쫙 둘러서 계세요. 이스라엘 알죠? 옆에 가면 전부 아랍 민족들입니다. 전부. 이집트도 아랍 민족이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요, 그쪽 북쪽도 많아요. 전부 아랍 민족들이 이렇게 흘러서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 가장 아름답게 뛰어나게 두르지 않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10계명 우리는 딱 붙들어야 돼요. 알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믿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는 그 하나님 분명한 축복의 계명 지키면은 따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지키면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 구원은,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네가 악을 더 행했기 때문이다. 또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 많은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 못되게 구는 거예요. 더 못되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 여기 보면 규례란 무엇이냐? 율례란, 규례는요, 가르침을 말합니다. 율례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고도 유대인들에게 왜 토라, 또 뭐 탈무드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게 뭔가 그런 가르침들이, 영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따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요란스럽게 그냥 그러고,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이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남겨주고 축복도 넘겨주고, 그래서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나눔은 꼭 물질만 나눔이 아니요, 기도도 나눔입니다. 전도도 나눔입니다. 따뜻한 눈빛과 격려도 나눔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합니다.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 많어. 아직도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가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목사인 줄 알고 우리한테 훈수 두는 사람도 있어. 잘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목사 보고 훈수 두니까. 그래서 실수할까 봐, 주님의 영광 가로막을까 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목사가 저러냐 그럴까 봐 조심 보통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빛은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등불을 갖다가 이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동네 위에다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밝은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랑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을 비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진노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보면은 가증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게 내릴지다. 쉬운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또는 네가 나에게 역겨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상 앞에가 절하고 복 달라고 아무데나 탐욕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점치고 또 이런 짓들 하면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굉장히 진노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겨워하는 여건, 네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열왕기에도 보면요, 어떤 왕이 이제 타락에 올라가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저 바알세붑 신에, 이방 신에, 그것도 파리 신에게 물어봐라. 파리를 믿는 신이야.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으고 하느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돼. 왜 아멘 안 해?
아무리 어려워도 역경에 처해도 하나님 찾으면 돼요. 사업이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심판 그대로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요 따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뭡니까? 내 거 안에 남의 것을 갖다 어떻게 이제 뺏어버리라는 거. 무슨 소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탐욕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비추어서 의롭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근데 이 벌은요, 아까 그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전무후무라는 건 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전무후무한 끔찍한 비참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중에 무슨 벌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따라 부자 간에 서로 잡아먹는 벌을 내리리라. 깜짝 놀라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왕이 어느 날 성에 올라가다 보니까 두 엄마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끔찍한 말을 합니다. 예, 왕이요, 어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아이를, 당신 아이를 오늘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기를 잡아먹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 잡아먹었는데 지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너무 고프니까 적군이 막 옥새 작전하고 꽉 막아놓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굶어 죽으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옛날에 남미에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산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살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명 살아나왔습니다만은 비참하게 떨어져 아무 먹을 수도 없고 뭐 꼼짝도 못하니까. 그 나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 그냥 뭐 썩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갖다 칼로 베서 먹고 그래서 연명을 했다는 역사와 기록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참혹한 일은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끔찍한 가증한 역겨운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갖다가 전무후무한 벌을 내려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심판은 또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소를 더럽힌 죄악으로 전멸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미운 물건,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애가 막 아끼는 거,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너무 자기 부인 아끼고 또는 너무 자기 자녀만 그냥 위하고 뭐 하나님 저리 제껴놓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미운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땐 잘못하면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털에 벗어.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두 번째 나오죠. 3분의 1, 3등분 내가지고 불태우고 칼로 짓이기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게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한 번 나중에 끝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심판받게 되리라. 13절 다 함께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아. 이 말씀 들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봐라, 분을 못 참고 이러지 않냔 말이야. 분이 풀릴 때까지 심판한다니 이런 분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근데 여러분 아까 알아야 돼요. 따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법도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재판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사회법을 잘못 어겨가지고 이제 벌금을 받아요. 판사가 땅땅 벌금 얼마. 근데 청년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땅땅 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내려와가지고 아내 이 사람 감옥 가야 돼. 돈을 줬어요. 왜냐니까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야. 법은 법대로 하고 돈은 아버지가 대주고 풀려났다 그 말이에요. 벌금 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바로 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 하면 정해놓은 거는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준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 성령께 순종하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든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자랑거리가 조롱거리로 변하리라. 예루살렘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초선 피플, 택한 민족,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니까는 자랑거리가 조롱거리가 된답니다.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데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어야 돼요. 자꾸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무기로 마귀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주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중으로 납니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모욕거리가 된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한마디 더 듣고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주님께서 멸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마지막 재차 경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독한 화살같이 기근을 보내요 양식을 끊으리라. 16절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한 양식을 끊으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는요, 기근,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런 일을 당하죠.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외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17절 상반절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는 나는 너에게 한죄를 내릴 뿐 아니라
맹수도 보내요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맹수들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산속에 있다가 동네로 뛰어들어와 가지고 애들까지 잡아먹게 된다고 말이에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멧돼지가 많아서 큰일 났어. 멧돼지 부산에도 자주 내려가 시내까지 와가지고 요즘은 멧돼지 보면 막 공식적으로 총을 쏴 죽게 되죠. 그게요 사람 떠받치면요 잠깐 죽습니다. 무기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봐. 전염병과 칼로 너희를 살육하리라. 17절 하반절 시작.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공동번역에 또 연병이 휩쓸고 피 흘리는 싸움이 터지게 할 것이다. 야, 연병이 또 몰려오게 하고 피 흘리는 싸움이 터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적군을 붙여주리라. 정녕 나 야훼가 하는 말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재앙, 이 징벌뿐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녀마다 채찍질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완전히 깨어져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징계는, 이거는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를 다 갚아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왔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서 내가 기도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찬송을 한 몇 번씩 부르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찬송 불러야 돼요. 회개의 찬송, 은혜의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눈물을 머금고 때리고 나서 안아주고 그 자국을 갖다 어루만져 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여러분이 잘 되라고, 성장하라고, 합력해 선이 되라고 징계를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들면요 천하 장상 못 당합니다. 김정은이 한 대면 끝나. 저거 뭐 한 대면 끝나. 뭐 까불고 지가 말이지 있는데 좀 가소롭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소롭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